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이 부활절에서 50일째 또 예수님 승천일에서 10일째 되는 첫 번째 주일을 기념하여서 드리는 성령 강림절인데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날을 기념하는 절기로 성탄절 및 부활절과 함께 기독교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날은 신약교회의 생일이라고 할 수 있는 복된 날이죠. 기독교 3대 절기는 이렇습니다. 앞에 보는 바와 같이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 교회 달력은 총회에서 발행한 신학 원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제 절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성탄절, 부활절, 성령 강림절. 자, 그러면 나머지 우리가 기념하여 지키는 것들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맥주 감사 주일, 추수 감사 주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에 우리 개혁 신학의 의미가 담겨 있고 또 그에 따른 개혁 신앙생활의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좀 더 이 3대 절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절 예배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절 맞이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 오순절날 첫 번째 성령 강림절을 경험한 120문도처럼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 이전보다 더 크게 그리고 더 많이 그리고 더 풍성하게 신앙 체험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더 확실하고 더 복된 신앙생활 해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120문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전력 투구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께서 일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령께서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호련히 갑자기 주권적으로 일하신 겁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떤 현상입니까? 두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본문에 앞서 2절에서 보듯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일어났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3절에 나타나듯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반응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 봉독해드린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은 요즘식으로 표현하자면 폭풍이고 태풍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바람은 그저 그런 태풍이 아니고 파괴하는 강한 바람 같은 태풍, 그 단순한 태풍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은 변화와 구원과 생명, 그 놀라운 능력이 바로 성령의 강한 바람, 성령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곧 성령이 임하시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고 또 그 소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리에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 소리에 큰 무리의 반응이 이렇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찾아와 모여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모여든 큰 무리의 반응은 모인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먼저 호기심을 가진 긍정적 반응이라는 겁니다. 이 긍정적 반응에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또 감탄들이 담겨 있는데요. 6절 중하반절에서 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라고 말이죠. 큰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소동이 났습니다. 또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다 놀랍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오순절 때 그 당시 전 세계 15개국에서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와 있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언급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5개 나라 언어의 말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자기 나라 난곳 방언으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고서 놀랍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8절에도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11절 하반절에도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고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과 자신들의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다 놀라서 당황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이 어찌 된 일이냐.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것으로 잡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큰 무리의 사람들이 가진 호기심과 긍정적 반응을 응축한 표현이 바로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감탄과 여러 가지 감정이 섞인 이 하나의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조롱과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는 성령 세례와 이 충만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조롱합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도 그것이 사탄의 힘이라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 오순절에도 성령이 강림하여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며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조롱의 말이 이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정체성을 어떤 면에서 제대로 잘 나타내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잘 쓰이지는 않지만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일컬어서 조롱하는 표현을 썼던 것이 있죠. 뭡니까? 바로 예수쟁이라는 겁니다. 이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미가 뜻이 조금씩 변화되어서 아주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말로 다가와 있지만 이 말이 얼마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 정체성을 잘 나타내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다 저렇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니 역설적이게도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 그리고 예수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조롱하는 사람들이 이 성령 충만한 120문도의 사람들의 그 정체성을 세술에 취하였다라고 하면서 잘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성령의 세술에 취한 성령 충만한 성도들,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채울 때, 곧 성령 충만할 때 알코올이 우리를 채울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술이 우리를 채울 때는 사람의 두뇌 기능을 마비시키고 눌러버려요. 사건 사고를 일으킵니다. 알코올은 두뇌 기능을 누르는 억제제이기 때문이죠. 술을 마시고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봐야 할 현실을 보지 않고
생각해야 할 것들을 생각지 않게 하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바보처럼 행복해하는 것. 의식하고 있는 동안 괴로워하는 것을 술 취해서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행복이다 라고 느낀다는 거죠. 물론 술 마시는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를 댑니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술을 마십니다. 오늘 기분이 정말 좋으니까 술을 마셔야 됩니다. 오늘 일이 잘 풀렸으니까 술을 한잔 해야 됩니다. 오늘 일이 잘 안 되니까 술 한잔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어찌하든지 술을 마시고자 하는 그런 술 마시는 사람들의 이유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여하튼 그래서 술의 행복은 한마디로 바보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술의 행복이 어떤 행복이라고요? 바보의 행복이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를 채우실 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현실을 더 정확하게 보고 생각해야 될 것들을 더 분별해서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 두뇌 기능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더 자극시키고 더 활활 타오르게 해서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은 술처럼 억제제가 아니라 자극제이기 때문이죠. 성령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하고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복음이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평소에 나를 괴롭히던 어떤 것이 위대하신 하나님과 복음 앞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이 별것 아니다 라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떤 변화가 없을지라도 성령 충만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해결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찬양이 터져나옵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래서 기도가 터져나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행복은 지혜자의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행복은 지혜자의 행복이다. 성령의 행복은 지혜자의 행복이다. 그렇습니다. 술의 행복은 바보의 행복이지만 성령의 행복은 지혜자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하게 임한 제자들이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꾼 남편과 신자 아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술꾼이 있었고 이 술꾼의 아내는 예수를 참 잘 믿는 분이었습니다. 술꾼 남편이 어느 날 거의 밤이 새도록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신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은 말이야, 내 말을 얼마나 잘 듣는지, 내가 한밤중에 집에 가더라도 밥상을 차리라고 하면 차려준단 말이야. 이렇게 말하다 친구들이 정말? 우리 오늘 한번 테스트 해봐도 돼? 술 취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술꾼이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 그러자. 어디 한번 다 같이 가보자. 라고 친구들을 대동하고 함께 갑니다. 술꾼은 이렇게 그 새벽에 자기 집으로 이 친구들과 함께 잠자고 있는 아내의 집으로 서도록 온 것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여보, 내 친구들과 함께 밥 한번 먹게 밥상 차려보쇼. 술상을 차리라고 하지 않으니 감사해야 되는 것 같죠? 예수 믿는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밥상을 차려줍니다. 그때 술꾼이 기고만장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힘이 들어가고 고나지면서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보라고, 내 집사람은 착해서 내 말을 이렇게 잘 듣는단 말이야. 예수 믿는 아내의 모습이 보통 사람과 이렇게 달랐습니다. 술꾼 남편은 불신자이지만 이런 아내의 모습에 감동은 했습니다. 아내의 보통 사람과 다른 모습, 구별된 모습을 보고 술꾼 남편도 때가 되어 결국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고 섬겼다라고 하는
아주 행복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기적적인 일을 보면서도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감탄하고 이런 반응을 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신자와 같은 아내가 보여주는 이렇게 성도의 남다른 생활을 보고도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감탄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큰 변화의 작은 불꽃이 된다는 것.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해주며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줄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감동한다는 것.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누구야? 교회 목사님, 교회 장로, 교회 권사님, 교회 집사님, 교회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표현은 하지 않지만 감동한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이 열린다는 겁니다. 신자들의 남다른 삶이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위와 같은 그 적대감을 깨부수고 깨부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자들의 생활의 능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신자들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언어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의 대표로 나가서 우리 동네에, 우리 마을에, 우리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그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싸우고 함부로 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나랑 다른가 그것을 보고 싶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의 주인으로 계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던지러 오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의 불을 이 땅에 던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을 던지십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용솟음치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놀라고 세상 사람들은 신기하게 그리고 당황하며 놀라고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신자,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서는 불신자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죠. 그때 우리 불신 가족, 불신 친척, 불신 친구들, 불신 이웃들을 너나 나나 똑같구나. 예수 믿는다더니 나랑 다를 게 없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와 복음에 관해서 우리 교회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전도의 문을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도의 남다른 생활, 이것은 윤리 도덕적으로도 뛰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적으로도 다른 사람들보다 월등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하게 만들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래 인내해야 됩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 한 번, 두 번, 세 번 더 생각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앞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 역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셔서 죄를 멀리하시고 죄를 피하시고 죄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의 시선을 그곳에 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와 복음에 대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일이 어찌 된 일이냐 하는 호기심을 가진 긍정적인 반응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세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을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유심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성안제일교회 다닌다면서? 누구 기사가 성안제일교회 다닌다며? 어떤 과장이 성안제일교회 다닌다면서? 라고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다른 삶, 구별된 삶을 봅니다. 불신자들은 우리의 다른 삶을 보고 세술에 취했다 라고 조롱하면서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생각이 바뀌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누구에게 주어져 있습니까?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 라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대한 닫힌 마음을 열어 제칠 수 있는 그 신호, 그 표현이 바로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말과 표현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대해 닫혀있던 그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닫혀있던 그 마음, 성안제일교회에서 닫혀있던 그 마음이 열리는 신호가 이 어찌 된 일이냐라고 묻는 것에 담겨 있다는 거죠.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호기심 어린 긍정적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반응과 그 표현을 한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반응은 닫혔던 마음이 열리는 반응입니다. 그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열린 마음이라고 하죠.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질문과 반응이 오늘 본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그 복음 설교 후에 이렇게 그들의 반응이 또 바뀝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노라. 아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 마음이 변하고 그 말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3,000명이나 되는 3,000명 이상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어찌 된 일이냐라는 질문이 복음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불신자는 이런 관심과 탄식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불신자의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되죠. 이것이 성령의 불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을 터뜨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이러한 신앙생활에 우리가 힘을 써야겠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용솟음치고 강물처럼 번져나가는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 채칠 수 있는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는 성령의 불을 끄는,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그런 개인이나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이는 성도요, 성령의 불을 활발 타오르게 만드는 교회가 되고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어서 오늘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불신 가족부터 내 친구와 내 이웃에 이르기까지 이 어찌 된 일이냐 라는 반응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꼬 라는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축복의 통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